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임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은 항상 변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 유효한 약속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것은 곧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고 또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리움 또한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고 또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에 대한 기대 또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생각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사실은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고 그 일을 감당하실 때에 일어났던 사건들과 일들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최종적인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참여해서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어떠한 인생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게 될 때에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가는데 내가 가서 내가 너희들이 있어야 할 처소를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내가 예비한 곳에 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 약속을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 완성이 곧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또한 여러분 살아있는 자들이 여러분 정말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혼인자리에 참여하고 기쁨으로 그 안식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원인 것이죠.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또한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소망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절망 속에 생활해야 되고 아주 불쌍한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여러분 하늘을 바라볼 줄 모르는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는 사는 사람이고 그 하늘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사모하면서 그 사모함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바라보면서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소망을 잃은 사람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떠한 것이 나에게 주어질까라고 하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늘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적으로 강조해주는 말씀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여기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안식, 이 안식이 평안한 그러한 쉼이 있는 것, 그것이 어디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함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약속에 미치지 못할까 함이라라고 하면서 아직도 그곳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늘 현재 진행형이죠. 복음은 진행형입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이 어느 순간인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늘 진행형입니다. 말씀은 진행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늘 진행형입니다. 언제까지 진행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진행형입니다. 그 진행형이 계속되다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복음의 완성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속에 들어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안식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또한 하나님의 안식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는 아니한가라고 하는 이 생활을 점검하면서,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그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4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7일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쉬셨다라고 말씀하셨고, 9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안식 속에 참여하는 그 안식이 오늘 우리들에게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쉬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하면 뭐예요? 쉰다,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개념을 가질 수가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쉬셨다고 했는데 그 쉬심이 영원한 쉬심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쉼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모든 것을 다 마치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일을 하시고 있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올바르심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7일에 쉬셨으니까 그 쉼이 곧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쉬심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쉬시지 아니하고 섭리하시는 분이고 계획하시는 분이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류를 여러분 제6일 동안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후에 제7일에 쉬셨다. 이런 그 쉼이 곧 하나님의 편안함, 쉼이 아주 그냥 내려놓는 쉼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신 후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취,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쉬시는 것,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쉬시지를 않습니다. 온 우주의 모든 우주를 관할하시고 다스리시고 인간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주제를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안식은 그저 믿는 자가 그저 빈둥거리면서 무의도식하면서 그가 원하는 바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이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안식은 더 여러분 깊은 의미에서 소망적인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은 너무나도 세미하고 너무나도 계획적이시고 너무나도 광대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의 인간의 개념으로 이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들을 판단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는 늘 반대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삶과 사역에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안식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사역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 창조 사역 이후에 모든 활동을 중지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래로 우주를 주관해 오셨으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역사에 매우 활동적으로 활동하셨음을, 사역하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 활동도 아니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안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일하시고 계속적으로 오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의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신앙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안식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안식 속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정 속에 함께 들어가는 그 속에서의 안식과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 속에서 만족과 성취가, 기쁨, 이것을 누릴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모습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고 배우는데 거기에 무슨 쉼이 있습니까? 거기에 어떠한 여러분 정말 평안이 있습니까? 거기에 어떠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안식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 말. 그게 뭐냐 하면 내게 배우라. 멍에를 다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멍에를 메고 있는데 쉼을 얻는다. 아주 역설적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멍에를 메고 있으면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견디기가 난처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고통과 같은데 어려움 가운데 힘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쉼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무거움이 아니라 우리들의 안식이 될 수가 있고 편안함이 될 수가 있고 축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는 성경은 구속과 구원의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가나안에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늘나라와 영원한 안식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지요.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노예 생활은 세상에서 인간이 예속되고 얽매인 상태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광야의 생활은 이 세상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겪는 매일 분투와 시련과 유혹과 모진 고난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안식은 이 세상의 노예와 예속 생활 상태로부터의 즉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되어지고 구원받을 것을 우리들에게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안식은 그가 인생의 광야 생활, 즉 시련과 유혹과 모진 고통 속에서의 분투를 마치게 되어질 때 주어지는 여러분 양심의 안식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의 안식은 사람이 매일 삶 속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들을 이기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누리는 정복과 승리의 안식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생활을 마치고 광야의 생활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될 안식과 평안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안식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곳에도 억압받지 아니하고 어떠한 곳에서도 여러분 공격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에서의 삶, 그것이 곧 그들에게는 안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 속에서의 감사와 기쁨과 영광,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또한
안식의 평안함 속에 거할 수 있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오늘보다 훨씬 나은 새로운 다른 날, 즉 인간의 영혼과 완전함의 영생을 가져다 줄 그날의 안식이 또한 우리들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에요. 또한 확증이고 깨달음이고 소망이고 완전한 평화의 안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생에서 예속되고 얽매여 있는 모든 상태,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영생 즉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잡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하여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노력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그에게 안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축복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그 안식을 주시는 날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으로 인하여 보상을 해주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안식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미치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망각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십자가의 구속에 놀라우신 은혜를 잃어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정적인 관심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의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수단이고 은혜고 축복이에요. 복음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서도 있고 미래에도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실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이 증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엄격하게 따져보면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의 하나님의 약속에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안식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모습이 있고, 우리가 각성해야 될 모습이 있고, 우리가 좀 더 문제의식을 깊이 깨달아야 될 모습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에 또 살아가서는 아담과 하와의 시대, 여러분 그 이후에 노아의 시대, 아브라함 시대 때에 복음이 없었느냐? 아니요, 복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언제든지 그들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타락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여정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맞는, 아주 쉽게 말한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신앙의 양식과 삶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담아 듣기를 싫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받을 때는 두려움에 떨다가도 그냥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흐지부지 여러분 잊어버리게 되고 삶 가운데 적용을 하지 못하는 삶이 되어졌어요. 각성하다가 잃어버리게 되고 각성하다가 잃어버리게 되고 각성하다가 잊어버리게 되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되고 범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범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경각심,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사모함,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에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경각심을 갖지 않았어요. 거기에 두려워 떨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안식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결국은 광야에서 여러분 다 죽음을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있습니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사람들 있습니다. 올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친정으로 바라보고 그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노력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 뭐예요? 복음의 길이에요. 복음을 듣고 복음 진리 안에서 떨고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었어도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올바르지 열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거부하게 되어지면 누구도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기회의 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주님과 더불어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게 되어지면 너희가 문을 열게 되면 내가 들어가 그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교제와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안식 속에 교제와 안식이 되어 교제와 삶이 교제의 삶이 되어짐으로 인하여 그때서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내 심령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안식이 임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안식 속에 내가 머물러 있는가 머물러 있지 아니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여러분 창조 이래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어떠한 상상력이나 상상력에 의해서 어떠한 여러분 정말로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거짓 희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안식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득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때에 비록 연약하지만 그 안에서 진짜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러한 삶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것에 빠지게 되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대항을 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여러분 완악한 심령으로 내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 속에 내 자신을 맡기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시나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이게 찔러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관통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관통한다. 이 관통한다라고 하는 말, 오늘 여러분 관통하게 되면 어떻게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이 여기에 관통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뻥 뚫리는 거예요. 관통하게 되면 이 말은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관통하게 찔러 쪼개서 관통하게 만들어서 우리들이 믿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의지하지 못하는 것, 따라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까지 쪼개어서 관통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안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안식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여 근데 이 복음이 오늘 우리를 사로잡는 역사가 있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그 은혜가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함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날에 만물이 다 드러나는 그날에 생명을 얻을 자와 생명을 얻지 못할 자가 있어요. 구원을 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와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영생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영생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 속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은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 안에 새롭게 되어진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살면서도 평안하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쉼을 얻을 때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릴 것을 생각하며 잠시 잠깐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절망과 외로움과 질병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